로마 제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법이죠. 법.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법을 가지고 로마 제국은 황제가 법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힘들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를 거의 신처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잡히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아마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지금 상태 자체가 힘든데 여기에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데 우리가 로마 제국의 밑에서 로마 그 군사들 로마 사람들한테 눈치 보기도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의 그 제자분들은 얼마나 그저 오직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또 서신서를 보면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이제 선생님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럴수록 더 핍박을 당할수록 도리어 기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틀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게 옳은 길에 옳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애래 도리어 핍박을 당할 때마다 도리어 더 기뻐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상대방의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말해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이게요 천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뭐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 굉장한 권세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물 한 컵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른 친구가 어떤 그런 적들이 이 물에다가 독약을 타서 날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죽어도 좋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이니까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을 원망하고 원수들을 여러분들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에레토리오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몰록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몰록신은 바로 그 신 앞에 가가지고 아이를 죽여가지고 태워서 바쳐야지만 그 신이 뭘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인가.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한테 덤비고 자기 선생님 모세한테 덤비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것도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지만은 정복을 했지만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어떡할까 해가지고 노파심에 여호수아가 많은 그런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당신들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상 숭배하면은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갔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엔 듣는 척하다가 다 안 듣고 이상한 쪽으로 다 가버리고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구약의 이스라엘 그 왕들은 말이야 42명이나 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말해 보면 그러나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겸손도 뭐 있어야지 겸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다윗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지만은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에요. 많은 권력자들이 영원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이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되죠. 성령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죠. 이 말씀을 예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이 말씀을 지킬 때 성령을 받아요. 근데 성령은 목사님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모든 걸 아시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눈썹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한 명을 앉혀놓고 다른 말씀을 주질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선생 모세하고 같이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하고 싸워서 너는 능히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곳에 쉬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또 요즘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그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 여러분들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거 정말 우리가 귀한 거예요. 다윗은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근데 이새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새는 그 다윗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성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이새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워낙 잘났어요. 형들이 워낙 똑똑하고 아주 뭐 허우대도 멀쩡하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그 리더십도 있고 이런 분들 같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형들이 다윗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좀 이뻐하고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면 좋을 것만 그러질 않고 굉장히 푸대접을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그 막강 그 모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냐? 우리가 믿는 우상이 세냐? 한번 나한테 한번 덤벼봐. 이러면서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 왕도 이게 뭐 장군들이 없는 겁니다. 그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데 이거 괜히 그 거인한테 덤벼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죠. 겁을 바짝 먹고 있을 때 다윗, 나이가 어린 다윗, 16살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 아마 다윗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형들은 군대에 가 있는데 형들 면회 갔더니 형들이 이렇게 별로 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개혁교회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면은 시대바 부모님도 좀 그렇고 또 그 형들도 이렇게 별로 반가하지도 않고 또 그 나라에 공을 세웠건만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너건이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윗은 가족사가 안 좋고 정말 그 가족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 다윗은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가족이 완전 콩가루 가족이에요. 보면은 뭐 죽이고 죽고 그냥 맨 원수들이 그냥 드글거리고 여기 뭐 앞을 봐도 원수고 뒤를 봐도 원수들로 그득 차 있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다윗은 무슨 겸손을 뭐 이렇게 떨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뭐 있는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뭐 있어야지 뭐 이렇게 나 참 저 사람 많이 겸손해졌어. 뭐 겸손할 것도 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데요. 뭐 더 이상 뭐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 참 사람이 참 겸손해. 저 사람 참 많이 겸손해져서 이거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말해 보면은 참 이렇게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인데도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그러니까 다윗이 겸손합니다 이런 말 텐데 다윗이 왕까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 무슨 예를 들어서 돈이나 뺏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뭘 줘야지만 하나님은 요즘 세상에 많이 변했는데 하나님 혹시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드려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거를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부족한 것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에게 만드신 거예요. 사울 왕이 아주 왕을 하도 세워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멜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멜렉도 이제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은 완전히 거기 이 아멜렉 족속을 완벽하게 진멸하라는 거죠. 그런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좀 힘 좀 있고 자기가 좀 아는다고 하면은 순종을 안 하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적당히 이제 진멸을 하질 않고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냐면은 툭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있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진멸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다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좀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옳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옳지 않다고 그러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안 듣는 겁니다. 적당하게 듣는 것은 안 듣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OX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 객관식 문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죠. 불합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들어야지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거죠.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듣는 척하다가 유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말씀을 완전히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거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이거 뭐 내가 진멸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소라든가 이런 양 이런 거 하나님께 다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려고 내가 그래 제사 지내려고 내가 한 거지. 지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겸손한 자가 요청하는 지혜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사기만 안 당해도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태평성세예요. 요즘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 바로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고 한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이 어딨어. 다 거짓말해.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그리고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번에 해병대 장교로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해병대 장교로 갔다 온 것만 해도 대견스러운데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해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부모님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되길 원해요. 절대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 앞에서 그 자녀를 비난한다든지 하면요, 이제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님들은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은 내 등을 받고 건너가라, 이런 겁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피조물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여러분들 운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늘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늘 하나님한테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만심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의 오늘날에 와서도 다윗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윗 하면은 그분이 암몬, 모압,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사울 왕이 말해보면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그렇게 자기가 잘났으면은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이겨야죠. 그런데 블레셋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처럼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사람들로부터 별로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아멜렉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암몬 족속도 정복을 하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토를 여러분들 다윗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완벽하게 다윗이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남의 나라를 정복을 해도요, 이방 땅들을 정복을 해도요, 심하게 그냥 그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아시리아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처럼 아주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막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까지 아주 힘들게 하고 그러질 않고요. 그냥 조공 정도만 이렇게 바치고 전쟁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물론 오랫동안 그 정복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윗 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안 좋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윗은 항상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한번 참을수록 한 번 더 참고 용감무성하고 여러분들 적들을 향해서는 용감무성하고 여러분들 전투하는 군사가 전쟁이 무섭고 훈련이 무서우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군사들에게 우리 나라를 안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시험 보는 게 두려우면 무슨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거야. 직분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물론 다윗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근데 너무 어리고 보잘것도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새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다 있느냐, 이새의 가문에서 이렇게 왕이 나와야죠. 왕이 나와야지만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이렇게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섭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참석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다윗이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나라 꼴도 엉망이고 또 가족사도 엉망이고 내가 한번 나서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된 거야.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제가 멈추질 않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특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되게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의 주권 영역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 아시고 각종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요청하는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